어느 노인이 평생을 쓴 감사 일기장을 손자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 일기장을 쓴 거죠. 평생을 썼으니까 그 분량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에는 거창한 성공담보다는 평범한 일상에서 경험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걷다 예쁜 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노인의 일기장에는 이런 감사의 내용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작은 것들만 적으셨어요? 할아버지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참 크고 놀라운 많은 일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만 적었느냐는 거예요. 이때 노인이 웃으며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큰 기적은 한두 번 오지만 감사는 매일 찾아오거든. 일상의 작은 감사를 기록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대요. 참 깊은 대화예요. 우리에게 참 큰 그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막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고기 한번 실컷 먹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는 고기를 구경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막 고기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몸이 요구하니까 막 땡기는 거죠. 그래서 고기 한번 실컷 먹고 싶다. 고기가 땡긴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전에 고기를 실컷 먹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몸이 요구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맨날 과자만 나는 만나만 먹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의 노예 시절 때의 그 삶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매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막 그리운 겁니다. 뭐가 그리워요? 애굽 시절에서의 그 삶이 그리운 거예요. 특별히 애굽 시절에서 무엇이 그리운 겁니까? 마음껏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민수기 21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노라 하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만나가 어떻게 여겨졌다 그랬습니까? 만나가 어떤 음식으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린다 이 얘기입니다. 질린다.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그래서 하찮은 음식 같지 않은 음식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만나가 과연 하찮은 음식인가? 처음부터 하찮은 음식이었는가?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한 가정을 4인 가족으로 삼으면 200만이 넘는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요. 그것도 자기들이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매일같이 내려주신 그 만나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수고한 것도 아닌 것을 매일같이 내려서 먹은 그 만나가 과연 하찮은 음식인가? 물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먹으면 질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 음식이 실적난다고 하나님은 원망할 처지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면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실적이 나든 안 나든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만나를 먹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안 내려주시면 굶어서 죽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면서 실적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만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서 묵상해 보게 되면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릴 때는 얼마나 신비로웠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먹여주시는 만나였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거 40년 동안 먹어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감동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식어버리니까 어느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가 더 이상 신비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일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사라지고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되면서 그 만나는 그냥 눈 뜨면 당연히 거두어서 먹어야 하는 그냥 일상으로 여겨진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만나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일상으로 여겼는가? 오늘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요. 5절 보겠습니다. 사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4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무엇을 품었다라고 했습니까? 탐욕을 품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출애굽하여 그 일정을 감당하는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탐욕을 품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탐욕을 품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매일같이 먹는 만나가 실정이 나니까 이 만나 외에 다른 것을 먹을 수 없을까? 다른 것을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탐욕. 만나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로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좀, 다른 음식으로 좀 채우고 싶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탐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외에 실컷 먹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고기도 실컷 먹고 싶고, 또 생선이 나와요. 생선은 뭡니까? 해물이에요. 해물. 여러분, 광야에서 생선 구할 수 있어요? 안동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무슨 고등어가 유명해요? 육지니까 그래서 간 고등어가 유명해진 거예요. 생선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광야에서 생선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해물을 먹고 싶다는 거죠. 고기도 먹고 싶고 해물도 먹고 싶고 오이와 참외와 같은 신선한 과일도 막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뭔가 좀 자극적인 거, 맨날 과자만 나는 이 만나 말고 좀 뭔가 좀 이렇게 톡 이렇게 몸에 좀 이렇게 자극을 줄 만한 것들도 먹고 싶은데 그것이 부추와 파와 마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은 옛 애굽 시절에 먹었던 것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어떻게 되었거늘? 생각나거늘.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품지 말아야 될, 설령 생각이 나더라도 그토를 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사로잡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탐욕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결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탐욕에 사로잡히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보다 현재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현재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원망했다고 했습니까? 뭐만 보인다고 했어요?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없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감사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탐욕의 눈으로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탐욕의 눈으로 보면 결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라는 것 자체가 불만족으로 충만한 마음의 상태가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 생기게 되면 만족감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목마름과 갈망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하지만 탐욕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탐욕을 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이 탐욕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항상
뭔가 새로운 것만을 원하고 그리고 특별한 무언가를 갈망하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자꾸 생기기를 원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자꾸 생기기를 원해요. 그래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탐욕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항상 불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막 새로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매일 막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내가 생각했던 특별한 삶, 또 새로운 거, 그것이 막 매일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니 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해 볼 때 항상 특별하고 놀랍고 새로운 것이 항상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압도적인 그 시간, 그것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탐욕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게 되면 매일같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지 만족이 오고, 특별한 일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일어나야지 만족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는 그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더 많은 시간, 새롭고 특별한 일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이 즐거울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막 환상을 보고 막 계시를 보고 막 매일 막 주의 음성이 들리고 막 그렇습니까? 막 기도한 대로 막 응답이 되고 막 신기하게 막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막 열리고 해결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마찬가지. 꼭 그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막 은혜 받고 막 감동이 되고 막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만 신앙생활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그 순간에만 그렇게 우리가 기쁘고 좋고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평범한 나머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 가운데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매일 다른 음식으로 먹일 수 있어요. 그죠? 아니신가?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니면 음식이 아니라도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도 건강하게 40년의 그 출애굽 여정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고 실적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다니까요. 하찮게 여겼다는 건 너무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잖아요. 그죠? 만나는 그날 먹을 분량을 하나님께서 그날만 딱 주셨어요. 이틀치 안 주고 3일치 안 주고 뭐 4일치 넉넉하게 준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은 일용할 양식은 그날 분량만 딱 주신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주신 겁니다. 40년. 근데 그게 평범한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겁니다. 즐겁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100으로 놓고 볼 때 새롭고 특별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 10가지 정도 일어난다 그러면 90가지는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자.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무슨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라. 감사의 눈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고, 이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눈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맞이하는 그 일상을 맞이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그 삶을 행복하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일상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그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3가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여러분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데 삶이 안 행복하겠어요? 없는 것이 막 더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막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감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줄임말인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단어가 있어요. 왜 감사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감사는 모든 삶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크게 보여요. 아멘. 뿐만 아니라 감사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고 자세이기 때문에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삶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감사할 것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상의 기쁨, 일상의 행복, 그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너무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결코 나의 노력만으로 누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여러분, 밥 한 그릇이 내 앞에 있기까지에는 나의 노력만 있었습니까? 농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 땀의 결과로 밥 한 그릇이 내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다 잠자리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요, 평안한 잠자리에 눕기까지 해도 역시 그 집을 지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침소에 평안히 잠자리를 눕기까지의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 손길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만의 공간에서 육체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잠자리에 들 수가 있는 거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평범한 일상이 결코 평범하게 여겨지지 않고 너무 소중하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너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부분인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감사는 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보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심장이 뛰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심장이 뛰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몸으로 일상의 삶을 감당해 가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과 인생을 감당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새롭고 놀랍고 특별한 일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일이라면 더 좋겠죠. 플러스 알파 놀라운 일이 더 생기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갈망하고 그것만 기대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먹고 싶다라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삶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감사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매일매일의 이 삶이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더욱더 여러분의 범사의 삶과 일생이 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며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은 사실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는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만 내렸습니다. 이틀 분량, 3일 분량, 5일치 분량 그렇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눈 뜨고 만나를 거둘 수 있었다면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그 만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야 만족합니까?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이 새로운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맞이하고 누리는 그 일상이 특별한 일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에서 깨닫고 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탐욕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의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